할렐루야. 어떤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가자마자 문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맞이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사도에게 이 천국 가신 분들이 툭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다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냐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불평을 툭툭 내뱉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참 듣고 있니, 아이고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래도 천국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잠깐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데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다가 여러 건물 창고가 많이 있는데 그 큰 창고 앞에 딱 들여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다 열어보게 되니까, 자, 이 창고 안을 보시지요. 근데 그 창고 안에 별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다 있냐면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했던 거 있잖아요. 필요했던 것들이 거의 다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더 화가 났어. 아니, 이 창고에 내가 필요한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이 좀 주시지, 왜 안 주셨냐고. 야, 하나님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분이 얘기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창고에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왜 달라고 안 했냐고. 왜 달라고 안 했냐고. 달라고만 했으면 다 꺼내줄 터인데 왜 달라고 안 했냐고. 그 성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살아가는 날들 동안의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이 있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 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또는 달라고 때를 써야 되는데 그냥 슬쩍 주시면 주시고 말만 마시고 이렇게 지나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팍팍 치면서 아이고, 저 살아생전에 달라고 그럴 걸 내가 달라고 때를 써볼 걸. 껄껄껄껄 하다가 그 창고를 나갔대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달라고 때를 쓰세요. 슬쩍 지나가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 별 필요가 없나 보다 그냥 지나가시. 근데 때를 써야 돼. 아이들이 엄마 손 붙잡고 시장 가잖아요. 시장에 장난감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요. 그냥 지나가면요, 엄마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얘가 별로 안 먹고 싶은가 보다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보면 아주 뒹굴어. 그 앞에서 뭐 안 간다 이거야. 달래고 올라오고 그 협박을 해봐도 그냥 뒹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따 먹어라. 애따 먹어라. 저는 그 예화를 가끔 그 예화를 극동방 설교에 가끔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해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작게 벌리면 안 돼요. 크게 벌려야 돼. 우리가 김장하게 될 때에 맛보라고 김장을 떼주잖아요. 그렇죠? 조금밖에 줘요? 크게 줘요? 보통 크게 싸가지고 줘요. 입을 작게 벌리면 안 들어가요. 입을 크게 벌려서 정말 때를 쓰듯이 하나님, 저거 내 거예요. 나 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살아본다면은 난 처음 갔을 때 안에 창고에 있는데 왜 안 줬냐고, 그렇게 달라고 왜 안 줬냐고 따질 수는 있는데 달라 그러지도 않고 창고에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께 내게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슬쩍 얘기하지 마시고 때를 써야 돼요. 발짓거리를 조금 늘어져야 돼. 늘어져야 돼. 야복강가의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너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꾀쟁이거든요. 속여먹는 자예요. 그 이름의 뜻이.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을 다 주면 이제부터 너가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다 풀어지잖아요. 형에서도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다 풀어주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냥 예배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만남을 가지고 그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따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창할 때는 하세요. 하나님은 내 거야. 그렇게 잡히겠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후딱 도망가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 잡으려고 그냥 잡으면 안 된다니까. 다시 손 올려요. 하나님은 내 거야. 아멘. 버르장 노래 없이 내 거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이 너는 내 벗이야. 벗에게는요 존댓말 안 써요. 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벗이라고 칭해 주시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벗되신 하나님과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또 고난이 있어도 야 하나님 내 친구인데, 내 친구인데, 이런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요, 제목이 이렇잖아요. 이웃 바르게 사랑하기. 이웃을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 자, 사랑을 하는 데 있잖아요. 사랑을 바르게 해야 돼. 사랑을 바르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대상자를 힘들게 만들어.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힘들다 이거야.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도 기쁘지만은 내 사랑을 받는 그 상대방은 더 기뻐야 돼. 그런 사랑이 바로 바른 사랑이게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기,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노예였고 나그네였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너희가 잘 돌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옛날엔 노예였었고 우리가 그 옛날 나그네 돼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듯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나그네 된 자가 있고 또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게 되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잘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섬김과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근본,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본성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닮은 꼴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보게 될 때에 부모님과 꼭 닮았다. 닮은 것이 없으면요, 뭐를 닮냐면요, 발가락까지 닮아요. 얼굴을 안 닮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대. 그런 좀 있어요.
이게 발가락이 5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째 발가락이 쭉 튀어나온 놈이 있고 들어간 놈이 있어. 잘 안 보시는군요. 근데 그 발가락까지 닮아. 아니면 손가락을 닮아. 그렇죠? 다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은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의 닮은 꼴을 찾아야 돼요.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말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큽니까? 사람은 큰 걸 좋아하나 봐. 아니, 큰 걸 좋아한다기보다는요, 대표적인 것을 잘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잘 술술 넘어가니까 대표적인 것, 지켜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에 대한 말씀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게 돼요. 이 사랑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 가지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 안에는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 우리 입술 나면 고백하죠. 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노라 하고 고백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참 너무나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아가게 돼요. 자,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큰일 나요. 보이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보이면은 원치 않아도 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자,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그러나 살아계셔요. 분명히 계세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증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 옆에 있는 그 성도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형제가 미워. 죽도록 미워 죽겠어 그냥. 하더니 없으면 좋겠어 그냥. 왼수요.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없죠. 그러나 또 있을 수 있어. 저도 눈에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뭘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는 없지만은 저러고 뭐 꼴배기 싫은 사람이 없을까요? 저도 이 사람인 거로 기분 나쁠 때 있고 속이 상할 때 있고,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손이 동서가 있거든요. 우리 형님이 계시게 되는데, 하여튼 좀 그래. 어떤 데는 잘하다가도 어떤 데는 잘 못할 때도 있어. 근데 어떻게 연초가 되면 누가 전화해요? 전화 한 번 안 해. 손이라고 제가 전화를 해. 저는 이게 참 말 주변이 없어서 설교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만요, 평상시에는 말을 거의 안 해요. 우리 집사람께 물어봐요. 입에 거미줄 친다 그러지 그냥. 꼭 필요할 만만. 그것도 다 줄여서 얘기를 해. 어이 하면 끝나. 그럼 알아들어. 그럴 정도 말을 잘 안 해. 그래서 뭐 조곤조곤 뭐 이렇게 할 그런 그게 못 돼. 그래서 뭐라 하면 천상 보리문둥이래. 뭔 얘기 아시죠? 천상 그렇대. 근데 우리 어머님은 또 저기 라도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이쪽이고 우리 어머님 저쪽이죠. 그래서 우리 평화롭게 두 지방이 뭉친 집이요. 근데 저도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조곤조곤하게
장인 장모님한테 장인으로 살아계실 때에도 1년에 한 2번 전화하나? 언제? 명절 때. 명절 때 안 하면 다 죽일 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정 때에도 이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지. 이제 평생 전화를 안 해요. 1년에 한 번 안 해요. 그렇게 못된 사위예요. 근데 그래도 명절 때 전화해야지 욕을 덜 먹으니까 한번 전화해가지고 잘 계시냐고.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어떤 사위는 조금 얘기도 잘한다. 조금 얘기를 잘한대. 근데 저는 잘 계시죠?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끝이요. 그다음 뭔 얘기를 할지 몰라. 성도라면은 뭐 할 얘기도 많고 또 교훈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끊는데 어쨌든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인 거로, 그죠? 미워할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워하면 누가 손해라고요? 상대방은 몰라. 나만 속이 상한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면 100번 내가 손해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다지면서 살아가게 돼요.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은 어떤 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면 누가 손해라고요? 내가 손해요. 나만 아파. 나만 마음이 얹잖아. 그건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어떻게 돼요? 미우는 구석이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내 눈에 다 안 차요. 나와 마음이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은 다 그렇게 내 눈에 다 안 찰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다 안 들 수도 있어. 그렇게 그걸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되 하나님 안에 한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자, 이런 믿음의 귀한 마음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나는 이 땅에 화목제물로 왔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왔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펴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져야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나만 가게 되면 싸워. 나만 가게 되면은 그냥 분란이 일어나.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자신의 잘못이. 저도 그 깨달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탁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해라. 이 뭐냐면요, 내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이웃에게도 내 모습이 있어요. 내 모습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봐요. 그러면 저 이웃에게도 나와 똑같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 내가 미움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저에게도 똑같이 미움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속에 사랑의 나를 그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를 말씀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참다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성경에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가 누워 있는 겁니다.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요, 두 번째가 레위인이었다. 근데 두 사람들은 불의의 사람들 그냥 그것을 후딱후딱 지나갔다. 왜? 왠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하니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저와 같이 강도를 만날까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야, 저 피를 만지면은, 유출된 피를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부정하면 7일 동안 부정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졌다, 레위인이 만졌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그런 이유에서는지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싸매고 또 요관으로 데려가서 잘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을, 나중에 치료비가 모자라게 되면 내가 오다가 들릴 텐데 그때 내가 다 갚아주겠노라고 이렇게 정성껏 부탁하고 이제 간 사마리아인이 있게 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주님 묻게 됐을 때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구든지, 누가 보든지, 누가 판단하든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게 끝이에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진정한 이웃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걸 바라보게 될 때에 그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공감하며 그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사랑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이라 그랬죠? 희생이 포함돼야지만. 희생,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10원을 도와줬으니까 나중에 갚어, 이게 거래가 아니고 희생이에요. 온전히 내 것을 희생,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요, 절대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혹은 그 중에는 또 진정으로 사랑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사랑은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주셨다는 말은요, 돌려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하셨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희생이 동반되는 자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되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잘 아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이웃에 대한 의무를 한마디로 말하게 됐는데,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착하게도 사세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며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 착하게 사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피해를 안 주면 살면 돼. 특히 일본 분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 남에게 신세를 안 지려고 그래. 또 피해를 안 끼치려고 그래. 조심조심 다녀요. 근데 거기에 맞춰 나라 전체적으로는요,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하지 않아. 자기 나라 이익에 다.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또 대통령 되면서부터 더 이 자국주의로 가잖아요. 자국주의로. 그 옛날에 미국은요, 온 세계 경찰 노릇도 했고요, 온 세계의 선한 사마리아의 노릇도 같이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지금은 이제 뭐만 하려고 그래요? 경찰도 안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도 안 하는데 뭐만 해요? 내 식구 이것만 한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온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있지만은 이웃에 대한 의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날마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부터 많이 사랑하고 또 섬기고 애써주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포함한 모든 신앙 의식의 삶 속에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내 모든 이웃과 그 마음이 흡족하도록 우리의 예배와 또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그 여전대 원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옛날에는요, 여전대 원래 하게 되면 몇 명 없었거든요. 자리에 한 10명 정도 앉아가지고 다 모여있대.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내려가 보면 식당에 다 있어. 아니, 이 양반이 밥만 먹으러 왔나, 왜 뭐라고 쓸 수도 없고 그냥. 근데 오늘은 아이고, 식당에는 아무도 없고 여기만 다 올라와 있어. 그래서 올해는 뭔가 들라 그러나, 뭔가 들라 그러나. 우리가 뜻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내가 올해 한 해 동안에 정말로 내가 착하게 살지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한번 세워져 보겠다. 뜻을 세우게 되면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길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은혜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은요, 남이 아니에요. 이웃은 나예요. 나.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그죠? 이웃은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듯이, 거울을 보듯이 바로 이웃을, 나를 보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이렇게 내가 사랑해 줘야 되고 섬김을 줘야 되고 또 착한 일을 그에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다짐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게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의 인심을 쓰자. 말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말에 인심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쓰지 말아요? 응? 말에 인심을 써요. 딱 보니까 머리를 잘하고, 우리 하여튼 김하자 권사님 머리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흰 색깔 드린 것도 아니고 검은 색깔 드린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이 드라이를 잘 하시나 봐. 그죠? 딴 분들 머리는 축 처졌어. 근데 하여튼 뭘 뿌리셨는지 빳빳하게 써갖고 오시잖아. 아니 보셔요, 얼마나 멋지신지. 자, 이게 말의 인심이요. 기분 좋으시죠, 그죠?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머리 바뀐 건도 몰라. 근데 성도 머리 바꾸면 가끔 알아. 그 집사람이 나는 안 알아주고 왜 집사님 알아주냐고 그런 말 하긴 하는데, 어쨌든 말의 인심이 듬뿍 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심이 담겨야 돼요. 인심이라 할 그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소문내라는 것이 아니고, 바람난 말에 천리를 간다는 얘기가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나쁜 소식이 빨리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의 인심이 넉넉해야 돼. 얼굴에 누가 좀 잘 바르고 왔어, 그러면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집사님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나 봐. 얼굴이 환하게 폈네. 어떤 분은 화장을 이렇게 많이 했디야?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이고 오늘 얼굴이 이렇게 많이 폈대요. 환하네. 야, 집사님이 들어오게 되니까, 야, 이게 얼마나 환해진지 몰라.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말의 인심을 쓰는 거예요. 말의 인심을. 누구든지 형편과 처지가 어찌할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에다 우리는 좋은 말의 인심을 써서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돈 안 들이고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 모임의 자리가 화목하게 되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잖아요. 말 한마디로 얼마나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빚을 갚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말의 인심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될 때에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 좋은 말. 그게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한 대 주먹을 팍 때리는 것보다 있잖아요, 말로 상처 준 게 오래 가요, 늦게 가요? 오래 가요, 아니면 빨리 없어져요? 이게 오래 간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천국 갈 때까지 못 잊어버린대. 진짜 그렇대요. 천국 갈 때까지 못 잊어버리는데, 한 대 맞은 건 있잖아요, 그냥 없어지면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로 받은 것은요, 천국 갈 때까지 못 잊어버린대. 근데 왜 천국 갈 때 잊어버리느냐? 하나님께서 지우시기 때문에 잊어버린대. 자기는 안 지워. 하나님이 지워야지 없어지는데.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의 인심을 넉넉하게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두 번째, 기도의 인심을 쓰자. 기도의 인심을 써야 돼.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이 김 집사님이 많이 아프시대, 우리 권사님이 많이 아프시대, 하나님 아프대요, 좀 안 아프게 좀 해봐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인심을 쓰는 거예요. 팍팍 쓰는 거예요, 인심을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을 안 해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돈 드는 거 하실래? 그건 싫고, 그러면 돈 안 드는 거라도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돈 안 드는 거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인심을 팍팍 쓰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집에 있을 때에도 다 생각이 나. 그 집사님,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인심이 많아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통이 통하게 만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 위해 중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게 틀려. 서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기도가 응답이 됐어. 서로 기쁨이 돼요.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게 될 때 기도를 돌아요. 어디부터? 상송부터. 사람 이름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저는 지역으로 해요. 지역으로. 그래야 빨리 애워요. 빨리 안 빼먹고 지나가요. 상송부터 하나하나 돌아가면 쭉 한 다음에 지나가서 이제 지역을 돌아가면 쭉 들어가요. 넓게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날 보게 되면 그렇게 빼먹지 않고 기도를 다 해요. 다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게 되면요,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잔하게 마음을 추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인심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문을 들었으면 그렇게 아프시구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네, 그게 다시 다치셨다 그러네, 내가 다른 것으로는 내가 도와줄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다가 주일날 딱 만났어. 집사님 어때요? 좀 괜찮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계속 기도할게요. 그냥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툭 지나 내가 기도할게요. 계속 기도할게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내가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 기도해 준다는 그 말 한마디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그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풍성해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인심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 돈 드는 거예요. 세 번째, 돈 드다 그러니까 큰 소리가 안 나오네. 세 번째, 물질의 인심을 쓰자. 자, 말만 해가지고는요 좀 약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그래도 이해하고 형편이 그러니까 말로라도 기도라도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게 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맨날 말만 하냐? 이렇게 하나님 느끼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형편이 되는 대로, 또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어렵고 힘든 분이 있고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은 뭔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애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은 보통적으로 서로가 이제 나누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나중에 받을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보다 나중에 나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섬기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상부상조하는 것이지만은 나는 다음에 아무 받을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또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 가게 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자, 여전도에도 회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회비만 내고 말아요?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자, 여전도회 모임이 있잖아요. 회비만 가지고는 여전도회가 뭘 할 수가 없어. 그죠? 자, 그러면 내게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생겼어. 이 좋은 일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 여전도회도 있네. 내가 찬조금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찬조금을 여전도에 다 귀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찬조금을 다 귀착을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각 모든 그 교회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어요. 그 남전 여전도회가 그들의 만의 교제와 섬김, 또 그런 많은 섬김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회비만 가지고는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회비도 내야 되지만은 좋은 일이 있고 또 감동이 되게 되면은 내가 찬조금을 내겠습니다. 딱 내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지 마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전도회가 회칙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수입의 내용에 찬조금도 있다. 그런 내용도 있어. 그런 내용들이. 각 교회의 각 선교회 모든 선교회들은요 거의 찬조금으로 운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찬조금을 많이 내. 그러면 거기에 속한 회원들이 좋은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단편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우리가 물질로 섬김을 갖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 물질에 인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물질이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에 마음이 있게 될 때에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에게 마음이 있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때 뭐가 가요? 말도 가고 기도도 가지만은 거기 내가 우리의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필요할 때 쓰도록 내가 이 물질로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색하게 되면요 인색하게 돼요. 근데 우리 집은요, 저는 통이 작은데 우리 집사람이 통이 커. 큰일 났어. 그냥 저는 통이 작아요. 근데 집사람이 통이 커. 뭐 할 때마다 보게 되면 먼저 말 꺼내기가 무서워. 근데 그렇게 실행하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하게 돼요. 마음은 다 가는데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질도 함께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돈 얘기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돈 얘기는요 셋째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1년에 저는 헌금 설교는 1년에 한 번 해요. 그 다음에는 안 해요, 헌금 설교를요. 그래도 연초에는 한 번 헌금 설교를 해야지만이 그는 바르게 가르치다 생각해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해요. 그리고는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헌금 설교는요 그때가 기대하시라고. 그때 기대하시고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말로 사랑하고 기도로 사랑하지만은 이게 더 크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 물질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자나 손녀들에게 용돈 주게 될 때도 있잖아요. 주게 될 때도 기억이 남게 줘야 돼. 기억이 남게. 1년에 그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여섯 번 나눠주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딱 잘라가지고요. 대여섯 번 나누게 되면요, 그러지만은요, 그걸 두 번만 이 할머니는 두 번만 딱 준다. 딱 나눠놓고 그러면 소리가 틀려. 에이와 틀리다니까요. 이게 높낮이가 틀려. 꼬리를 내리면 안 돼요. 꼬리가 올라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안 되시나 보네. 제가 결혼하면서 형제들 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뭘 하는데 잠잠해. 행사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얼마 내자는 얘기를 안 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얼마 내자는 얘기를 안 해. 우리가 제일 못 사는데, 살기로 따지면 우리가 제일 못 살아. 얘기를 안 해. 근데 우리가 딱 제시를, 우리가 하도 급하게 행사가 가까워오는데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제시를 안 해요. 우리가 딱 제시를 해. 자, 이만큼 우리는 난 합니다. 저는 이만큼 하면 딱 내놔.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만큼 다 하더라고. 거의 그랬어. 거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이웃과의 사랑 속에서도 말의 인심이 많고 기도의 인심을 통해 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물질도 함께 들어가서 사랑의 섬김으로 전달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해가는 것이 더욱더 감격적인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말로서 사랑해야 돼. 말의 인심이 많아야 돼. 그리고 기도의 인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물질의 인심까지도 함께 더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더 많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도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에도 바른 사랑을 원하시게 됩니다. 왜?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이웃을 사랑하자, 바른 사랑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에도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시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후 시간까지 부르셨습니다.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그 말씀, 그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내 이웃 사랑하게 될 때에 말의 인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인심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랬사오니 물질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을 통하여 사랑의 귀한 열매를 거두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 일터와 산업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